오늘은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후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바캉스 베이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를 둔 그 친구에게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휴가철 뒤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젊은 청년 남녀들의 불장난 후에 남겨진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바캉스 베이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잠깐 포스터 잠깐 보여드릴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영화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독일의 여성 감독 도리스 되리라는 사람의 작품으로요. 몇 년 전 개봉된 영화입니다. 제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겨준 영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주로 그 미국 쪽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독일 쪽 이 영화들은 소위 뭐 독립 영화 혹은 예술 영화가 아니면 잘 상영이 안 되는 영화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생을 동일한 삶의 패턴과 리듬을 유지하며 살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사과 하나를 먹고 똑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점심에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늘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족, 특히 아내의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고집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우연한 계기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남편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계획합니다. 먼저는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불편함만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녀들을 떠나서 평소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었지만 남편의 반대로 포기했던 일본 춤, 이 부토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토를 추고는 갑작스럽게 남편보다 먼저 아내가 숨을 거둡니다. 이 부토라는 이름의 춤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춤인데 일명 그림자 춤이라고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아내가 죽은 후에 남편은 아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일본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아내의 옷을 속에 입고 돌아다닙니다. 아내에게 일본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내와 하나 되고 싶은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우연히 부토춤을 추는 한 소녀를 만나 관심을 갖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부토춤의 의미와 또 유래 등 또 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후지산이 보이는 곳에서 죽은 아내와 함께 부토춤을 추면서 남편도 숨을 거둡니다. 이 영화는 아내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것들과 그것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를 짐으로만 생각하고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장래 후에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갈 일상, 그 후에 간간히 찾아오는 그리움. 이것이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것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만이라고 한다면 이것만이 부모와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원래 영화 제목을 벚꽃 축제라 이렇게 붙인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벚꽃은 인생의 영광과 허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벚꽃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활짝 피었다가 이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결코 인생의 허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용의 또 스토리상을 보면 허무하게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영화는 생애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자에 대한 기억에 힘입어서 삶의 또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편보다 먼저 죽음을 앞서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변화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집스럽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살아갔던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계기로 아내의 사랑을 되새깁니다. 그동안 고집스럽게 자신만을 주장하며 살았던 삶을 반성합니다. 이와 더불어 마지막 순간에 삶의 일대 변화를 시도해 스스로 거부했던 부토춤을 추면서 아내와 일치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덧없는 것이 인생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랑하는 한 둘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메시지를 이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자식들만을 살펴본다면 비록 덧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불편해했고 또 자기들의 일상의 삶 때문에 장례식 후에 서둘러 자기들 일터로 가기를 바빴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을 기억하고 또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한,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하는 한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한 남편, 아주 고집스러운 삶을 살았던 남편, 자기밖에 몰랐던 이 남편은 바로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자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또 이를 우리가 이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은 사랑의 결실이고 온갖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었고, 때로는 고통과 눈물, 그리고 때로는 희생에 동원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자식들은 어차피 자기 길을 떠나고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은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인생의 허무는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이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의 연속선상에서 이룰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제가 오늘 이 영화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후에 남겨진 모습들을 전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에, 그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은 서로 모였고 모이기를 즐겨했고 모일 때마다 떡을 뗐고 모일 때마다 가르침을 받았고 또 모일 때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다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은 이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더 심하게 얘기하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 소유로 내놓는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왜 누가는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읽도록끔 만들었을까요? 이런 일을 그대로 실현하는 동공동체는 이 세상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극히 폐쇄적인 공동체입니다.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좀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웠던 그 담대함도 보여주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흩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의 죽음 앞에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 역시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심으로 유대교와 맞서 싸우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고요. 또 그들은 유대교 그 거대한
힘 앞에서 금방 압도될 그런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변화에 따라 교회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남겨놓은 것을 지금 누가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삶이 바뀔 경우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넣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그렇게 고집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제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지키는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고 예수님의 정신이 존중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누구도 이 모습대로 살 수는 없는데 왜 이것을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영화 속의 자녀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만의 관심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관심을 따라 산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튀지 않는, 남의 눈에 튀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좀 조용히 살다 싶으면요, 좀 열심히 살다 싶으면 별일이 많이 나오죠. 남에게, 특히 목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다, 혹은 광신적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신앙 스타일이 있다, 방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요. 믿음만 있다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일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몸을 버리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이런 삶 때문에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습관, 나의 관행들, 물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남겨놓은 것 가운데 하나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이것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허무합니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요, 거기서 서로 봉사도 하고, 또 서로가 친교도 하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그 선교 활동도 합니다. 선교라고 해서 이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념을 선포해서 미국에까지 퍼져서요, 미국에도 크게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건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예수 믿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것은 진짜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의 열심을 투자하고 우리 재물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허무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한번 죽으심과 그의 고난과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지 맙시다. 현대사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 공동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얻은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 모두 내어놓는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요구할 수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없진 않습니다만 극히 제한적이고요. 비록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안에서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정신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는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눠줘야 할 은혜가 있어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은혜로 여겨져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우리에게 있는 직장, 우리에게 있는 이웃들, 우리에게 있는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왜 우리는 이것을 우리 것으로 주장하고 우리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기를 고집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는 그저 한 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은혜로 여겨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직장에서 얻는 모든 소득은 다 내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거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우리가 11조도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시간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게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자녀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내 것대로 판단하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애들을 내놓습니까? 왜 교회로 애들 보내고 애들 수련회를 왜 보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모일 수 있게 하는 거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도 불평과 불명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사모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좀 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은혜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애써야 하는 일은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모습인 것이죠. 은혜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남겨놓은 그 소중한 것들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는 것이 중요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라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일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 헌법에 보면 성도의 의무로 규정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을 소위 공예배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정한 예배를 말한 것이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뜻합니다. 공예배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지만 또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만 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사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처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 바로 우리는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요. 나누기 위해서는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은혜 공동체로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만 생각한다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아니라 무인도에서 혹은 가정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요. 무교회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부르심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모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참 은혜 공동체, 참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후에 남겨진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은혜 공동체로서, 또한 예배 공동체로서 모이고 또 모인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제가 대형교회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반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교회를 비판했다는 것. 제가 물론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교회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화살이 저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제가 가르쳤던 대형교회 목사들과 연락하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몇 가지를 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더라 하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오더라. 그게 왜 무엇일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다 그래요. 저 연동교회에 있는 목사님,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에 있는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왜 오십니까? 처음에 소개받아서 만나서, 담임 목사 만나서 얘기하면 왜 오셨습니까? 하면 다른 교회 상처받아서 왔습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서 왔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모이는 걸 보고 그곳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서 깨닫는 부분이 뭐냐면, 모이는 곳에 하나의 은혜가 더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의 숫자를 늘려주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회복을 말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의 개혁을 얘기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남겨놓은 것이면서 또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이 예배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은 먼저 모이는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개혁을 얘기하면서 모이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랑과 희생과 헌신, 그리고 구원과 용서와 부활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파합니다. 때로는 은혜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 안에서 지킬 수 있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 일이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기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 슬픔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은혜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